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더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서도 참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창세기 42장, 43장, 45장에 보면 요셉의 눈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이 3차례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 의해서 결국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또 고통과 그 모든 원망, 모든 불평,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 믿음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창세기 45장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지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터득해 왔느냐? 이제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은 당신들의 동기는 나를 미워했고 시기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과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셉의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구해서 올라오너라. 그때 천사들이 부지런히 이 세상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내민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를 내밉니다. 또 두 번째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제시합니다. 다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없다. 그러자 어느 천사가 그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의 눈물을 받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다. 눈물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일컬어서 눈의 언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눈이 어떻게 말하느냐? 눈물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와서 노예가 됐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때 형성된 게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눈물을 일컬어서 물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 작은 눈물방울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가? 첫 번째 눈물입니다.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때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때 운다고 하는 것 박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운다, 이걸 애통한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을 보는 순간 그 과거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으로 팔아 넘겼을 때의 형들의 그 모습이 그 기억에 생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울고 이 박하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 요셉의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이 43장에 소개됩니다. 43장 30절 31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이 굉장히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동안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이 절제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울 때도 눈물을 애통하면서 울었지만은 형제들 앞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박하 아주 애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울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 얼마나 절제에 아주 능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 절제할 줄 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눈물이 오늘 45장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이때 눈물은 또 다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어떻게? 내가 요셉입니다.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한 후에 히브리 족속 요셉과 그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2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울었다고 그럽니까?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방성대곡. 이때 눈물은 박하라는 눈물이 아닙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됐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코로비베키 그랬는데 이 동사의 원형이 콜샤마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말합니다. 샤마는 쉐마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신명기 들으라 듣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든지 애굽 사람에게 들렸고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크게 운들 바로의 궁중에 들리겠습니까? 학자들의 정확한 해석은 요셉이 정말 이 방성대곡할 때에 그 시중 들던 애굽 사람이 바로의 궁궐에 즉시 알렸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서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볼 때 첫 번째 박하, 두 번째 박하의 울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정체성,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이 땅에 번성케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의 이런 눈물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자유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시작하게 될 때 의장 이승만 박사가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 특별히 목사가 있습니까? 그럴 때 남산감리교회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이 대표로 나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일 첫 페이지에 재헌국회 계획 기도문이 나온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그럴 때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교회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분이 남산감리교회 이윤영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목회자 장로들이 이 국회에 나가서 정치의 이 시작을 바르게 알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오늘 이 5월을 마감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가 요셉의 이 눈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에 의식을 갖고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렸는가?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는 말했을지 모르지만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한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기도의 탑을 쌓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 그 땅에 하나님의 참다운 평화가 도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잘못된 정치인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방법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제2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는 은혜에 참여하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일으켜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대기근 때에 그 모든 가족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번성하는 은혜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참 자유와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요셉과 같은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